고난주간 특별기도회 넷째 날입니다. 찬송가 154장 생명의 주여 면류관, 찬송가 154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우리나라의 대통령에게는 사명권이 있습니다. 특별 사명권이 있는 거죠. 최근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직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사면권은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서 정치적인 이익이나 타협을 위하여 대통령이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대통령의 사면권은 우리나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오늘에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과거의 세계 역사를 보아도 다른 나라를 보아도 대통령의 사명권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대인의 유월절 명절에 전례를 따라서 제수 한 사람을 포로 놓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례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로마는 식민지를 통치하면서 특별히 유대 나라를 통치하면서 이 유월절 명절에 제수를 풀어줌을 통하여 미리 밀란을 차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 총독이었던 빌라도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제수 한 사람을 풀어주기를 원하였습니다. 특히 빌라도는 나사렛 예수를 풀어주고자 원하였던 것이었습니다. 대제사장 무리는 예수님을 체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집으로 데려가서 대제사장 집에서 예수님을 신문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참남하도다, 신성모독이다 하면서 사형을 시키기를 원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사형권이 없었습니다. 로마가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형권은 오직 로마에게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데리고 빌라도에게 갔고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기를 원하였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께서 그 말에 내 말이 옳도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었던 옆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무리들은 여러 가지로 예수님을 고발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고발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셨습니다. 그것을 보면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너를 향하여 이렇게 고발을 하는데 너는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느냐?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의 말을 듣고도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보통 제수라면 자신을 고발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자신은 무지하다고 항변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로 고발할 경우에 그 고발에 대해서 더욱더 자신을 변론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대학 무리들의 고발에 대해서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본 빌라도는 예수가 무지하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그들의 무리의 시기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데리고 온 것을 빌라도는 알게 되었습니다. 빌라도는 정치가였습니다. 그런 정치 세계에서 처세술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고 또 사람들을 파악하는 데 능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빌라도는 대제사장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았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자신들의 이익과 명예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빌라도는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시기하여서 자신에게 데리고 왔고 사형을 시키기를 원하였던 것을 눈치를 채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가 재판해 볼 때 예수님은 무죄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예수를 풀어주기를 원하였습니다. 이때 백성들이 찾아와서 유월절 명절의 전례대로 제수 하나를 풀어주기를 원하였습니다. 너무나 뜻밖의 순간에 빌라도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예수를 풀어줄 절호의 기회다. 일거양득이죠. 무지한 나사렛 예수를 풀어주고 동시에 백성들을 만족시켜서 밀란을 차단하기 위한 절호의 기회였던 것이었습니다. 빌라도는 백성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희 유대인의 왕을 풀어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이 말에 당연히 빌라도는 백성들이 나사렛 예수를 풀어주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도 예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인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백성들이 말하기를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의 대답은 전혀 빌라도의 예상과 달랐습니다. 백성들은 소리칩니다. 예수가 아니라 바라바를 풀어주시오. 여러분, 이 말에 빌라도는 너무나 놀랐던 것입니다. 빌라도는 무엇을 몰랐습니까? 그 사이에 대제사장들이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했다는 것을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하였습니다. 대제사장들은 백성들을 충동시켰습니다.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고 바라바를 살려주자 하면서 백성들을 선동하고 충동시켰던 것입니다. 백성들은 이 대장들의 충돌에 의해서 넘어갔고 그들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성경은 무엇이라 표현합니까? 무리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항상 이 무리들은 존재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권세 있는 가르침을 들었고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들을 보면서 이 사람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니냐 하면서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이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자신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라는 생각들을 백성들은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자 때마침 대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충동시켰고 그들의 마음은 변하였습니다. 그런 나사렛 예수 대신에 바라바를 놓아달라라고 그들은 요청을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무리들이 요구하고 있는 바라바는 누굽니까? 7절 말씀 보시면 밀란을 꾸미고 밀란을 직접 행하였던 그런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 편에 봤을 때는 반역자죠. 하지만 유대 편에 봤을 때는 유대 나라의 독립운동가입니다. 우리나라의 안중근, 우리나라의 윤봉길 같은 이 독립운동가였기 때문에 백성들은 바라바를 굉장히 따라다녔고 또 바라바가 풀어져서 자신들을 위해서 일하기만을 백성들은 원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바라바는 누굴까요? 마태복음 27장 17절 말씀에 나오는 밑에 각주에 보시면 어떤 사본에라고 나오고 있는데 그 사본에 바라바의 이름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바라바라는 것입니다. 바라바의 본명은 예수 바라바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에 유다 나라는 자신들이 로마로부터 압제당하였기 때문에 아들이 태어나면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붙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도 이름이 예수였습니다. 또한 바라바도 동일하게 예수였어요. 자식을 낳으면서 바라바의 아버지는 이 바라바에게 예수 바라바라고 이름을 지어주었던 것입니다. 이 바라바는 자신의 이름답게 유대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밀란을 일으켰고 그 밀란을 일으키면서 또 그 밀란 중에서 로마 병사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로마 편에 봤을 때는 지금 반역자이고 반란자였지만 유대 편에 봤을 때는 독립운동가였습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 전례에 따라서 한 사람을 풀어달라고 할 때에 백성들은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진짜 메시아는 예수 바라바요 하면서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빌라도에게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보기에는 나사렛 예수가 무죄한데 백성들은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요구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에 어쩌면 이 6월절 명절에 큰 밀란이 일어나게 되고 또 자신은 잘못하면 정치적인 위기를 당할 수 있게 됐다는 그런 위협을 가졌습니다. 빌라도는 백성들에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너희 유대인의 왕을 어떻게 하랴? 백성들은 소리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여러분, 빌라도는 너무나 깜짝 놀란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빌라도는 이 백성들의 소리에 그만 묻히게 되고 마는 겁니다. 빌라도는 갈등합니다.
그래서 또 묻습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랴? 그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 여러분, 빌라도가 백성들에게 묻는 것은 단지 한 번만의 질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미완료 시대로 되어 있어요. 반복적인 것입니다. 빌라도는 마음속으로 예수가 죄가 없다는 것을 이미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를 풀어주기 원하는데 백성들은 끊임없이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외치는 거예요. 그러자 빌라도는 계속해서 몇 번이나 그들에게 묻는 거예요. 14절 말씀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4절에 보시면 빌라도에게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행하였느냐,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행하였느냐,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묻는 거예요. 그러나 백성들은 빌라도의 여러 번에 걸친 질문에 불구하고 더욱 크게 소리 지르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더욱더 크게 그들은 외쳤던 것이었습니다. 이들의 요구에 빌라도는 갈등하였습니다. 자신이 보기에도 예수가 죄가 없고, 특별히 자신의 아내가 빌라도에게 마태복음 27장 19절 말씀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사람은 무지합니다. 내가 어젯밤에 꿈을 꾸었는데 그 사람을 인하여서 내가 애를 많이 썼나이다 하면서 남편에게 나사렛 예수가 무지하고 나사렛 예수를 풀어줘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나사렛 예수의 무죄함과 또 아내의 권면과 이 백성들의 요구 사이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잘못하면 백성들이 일어나서 밀란을 일으키게 되어지고, 그래서 예루살렘이 혼란케 되어지면 그것이 로마의 보고가 되어지고 로마 황제로부터 책망을 당하거나 또 자신이 맡고 있는 총독직까지도 위기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빌라도는 정치가로서 알고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무슨 선택을 합니까? 나사렛 예수, 무지한 나사렛 예수를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요구하는 예수 바라바, 그들의 독립운동을 위해서 일할 사람인 예수 바라바,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였던 예수 바라바를 빌라도는 놓아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로마 군병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여러분,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채찍질을 가하였습니다. 로마 군병들의 채찍질은 아주 잔인하고 무자비합니다. 우리는 오래전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에서 로마 군병들이 잔인하게 예수님을 채찍질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실제 영화는 그것보다 더 잔인하게 촬영되었지만 너무 잔인한 부분을 편집하고 영화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삭제한 부분이 진짜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을 채찍질하는 장면에 더 가까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 병사들이 하는 채찍질은 너무나 잔인하였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가진 채찍질의 끝에는 날카로운 쇠붙이나 유리 조각이나 그리고 짐승의 뼈가 달렸어요. 그리고 그 채찍은 8가닥 길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내리칠 경우에 온 피부가 다 찢어집니다. 그리고 근육이 파괴되어집니다. 심지어 뼈까지 훤하게 드러나게 되어지고 그 과정 중에 많은 피를 흘리게 됩니다. 피를 흘리다 쇼크사로 죽는 그런 죄수들도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40대까지만 정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상 때릴 경우에 사람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40대까지만 채찍질을 허용하였지만 로마는 그런 제한이 없었습니다. 죄수가 죽을 때까지 얼마든지 때릴 수 있는 것이 로마 병사들의 채찍질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채찍을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도록 넘겨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할 때에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에 네 말이 옳도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부인하지 않으시고 인정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왕으로 십자가에 넘겨져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넘겨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반역자요 살인자였던 예수 바라바를 대신하여서 죄 없으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우리를 위한 말씀입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들은 하나님께 반역한 자였고 영원히 하나님의 심판에서 죽어야 될 죄인들이었습니다. 지옥은 마땅히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서 예비된 곳이었고 우리는 그 지옥에서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될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받으시고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속하여 주시고 자유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역자였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을 위하여서 바로 예수님께서 죄수로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채찍질 당하시고 조롱 당하시며 죽으셨던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저는 이 고난 주간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왜 죽으셨는지를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벌레와 같은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구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고난 주간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고난 당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내가 용서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이제는 나의 삶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를 위해서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살아가겠다고 마음에 믿음에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라와 같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용서받고 내가 살아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대속하여 죽으신 그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평생 동안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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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으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라와 같은 하나님께 반역자요 범죄자였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고난주간에 나를 위하여 대속제물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왜 너는지, 왜 사랑인지, 나를 향하여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베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고 영원한 지옥 멸망에서 해방되었음을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하나님, 나의 평생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겠습니다. 나를 예수님께 제물로 올려드립니다. 나를 모두 드립니다. 주님, 나를 받으시고 나를 새롭게 해주시고 나의 평생에 오직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복된 삶 살아가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이 땅의 것들과 나 자신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평생 살아가는 내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받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하나님,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황금이나 명예나 건강이나 이 세상의 것들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와 같은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한국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난주간에 다시 한번 예수님 위해 살겠다고 결단하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한국을 바라보면서 주를 바라고 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한 것입니까? 한국교회 성도들이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처럼 황금이나 명예나 건강이나 자식이나 이 땅의 것들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를 새롭게 해주시고 한국교회 성도들을 새롭게 해주셔서 더 이상 이 땅의 것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증거하는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성도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삶의 현장 속에서 오직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제물로 죽으신 예수님의 증인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고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가 이 복음을 정말 이 땅 가운데 세계 가운데 증가하도록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사용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라바와 같은 하나님께의 반역자였고 영원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죄인들인 우리들을 위하여, 나 자신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채찍질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하여 이 땅에 있는 황금과 명예와 건강과 이 땅의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겠다는 선한 결단들을 다시금 이 고난주간에 하며 우리의 평생의 삶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성령님 통하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고난주간에 다시 한번 우리를 결단하며 주님 앞에 우리를 드리는 믿음의 선한 결단으로 다시 한번 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리함을 통하여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으로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옵고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함께 하시는 역사하심이 예수 바라바와 같은 하나님 앞에 반역자였던 우리들을 위하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에 감사하며 우리를 예수님께 다시 한번 드리겠다고 결단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